늘 기쁜 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인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수요 사경에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생명사랑교회 한문덕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19로 고생들이 많으신데 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유기동 수도사님.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백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백미님 오늘 흰 옷을 입고 오셨어요. 네. 백색이군요, 백미님. 네, 그 백이 아닌데. 그럼 제가 뭐라고 받아치는지. 받아칠 게 없으면 받아치지 마세요. 예, 자 목사님. 네. 그 사실 전광훈 씨 구속됐습니다만은 네. 그 사람이 이제 광장에서 이 코로나19 이걸
비웃으면서 다중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야 야외에서 전염되는 거 봤냐? 이 집회장에 나오면은 앓던 것도 다 낫게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목사가 그런 말하면은 많은 신자들이 혹하기도 합니다. 이 초자연적인 그 기적이 과연 이런 집회 참석으로 가능한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고요. 자, 네. 저도 오늘 질문돌이가 돼서 네.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네, 예.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그 정광훈 목사의 말은 그 무지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대표적인 예예요. 아, 무지를 믿음으로. 네, 예. 무지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이제 종교가 종교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종교와 철학의 역사가 있는데 이게 되게 깊은 역사죠. 네. 예, 제가 언젠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은 철학은 바르게 아는 것에 상당히 의미를 둡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바르게 알미 도대체 어디까지 알아야 바르게 아는가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성에도 한계. 네, 이성에도 한계가 있어요. 사실 이성의 한계를 밝혀준 게 그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네. 결국 이성의 한계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르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언제나 모름의 영역이 있고 그 모름의 영역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믿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네, 모르는 거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러나 알의 영역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제 믿음의 영역에서 바른 알을 통해서 새롭게 깨치는 것도 많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지난 자연과학의 역사가 그랬던 거고 네. 자연과학의 역사가 그렇게 아주 훌륭한 많은 것을 밝혀냈을 때 그리스도교 믿음도 그걸 충분히 받아들여서 네. 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정광훈 목사 유의 말들과 지금 여전히 교회에서도 예. 전 근대적인 어떠한 맹목적이고 무지함을 네.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지난주에 설교됐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예. 1340년대 그 유럽의 페스트가 엄청 많이 했잖아요. 창궐했잖아요. 그래서 유럽 인구의 뭐 적게는 5분의 1, 많게는 3분의 1이 죽었다 그래요. 네. 2천만에 3천만이 죽었다고 하는데 3분의 2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예.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여튼 엄청난 사람이 죽었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무지하니까 이게 순전히 이제 쥐에 의해서 옮기는 패스트균이 폐로 들어가서 네. 사람을 이제 죽게 만드는 거였는데 그 원인이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상하수도 시설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너무 지저분했고 근데 그때 당시 유럽은 상하수도 시설이 정비가 안 되니까 그냥 뭐 저희 배설물들을 밖에 마음대로 버리고 강에다가 버리고 그다음에 막 거리에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하일이 생겼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군요. 네네네 그 정도 왜냐면 잘못하면 밟으니까 예, 그 정도였는데 그것이 문제였고 그거를 전부 다 이제 다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때 유럽 사람들이 이게 공기를 전파된다 생각하면서 무슨 향수를 뿌리면 낫는다, 무슨 오일을 바르면 낫는다 그런 오해를 했고요. 네. 물론 그거 해도 안 낫죠 당연히. 예.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추기경들도 절반 이상 죽어가지고 네. 추기경이 절반 이상 죽으니까 종교가 위로를 못 해주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해되냐면 신이 분노하신 거다. 하나님이 화를 내셔서 이건 징벌을 내린 거다. 그래서 이거는 악마 때문인데 악마를 잡아서 없애면 하나님이 이 분노를 거두실 거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도 역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는 그런 명목하에서 네. 유대인들을 악마화시켜서 예. 엄청난 제녹사이드, 대량 학살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정광훈 씨도 그런 똑같은 맥락에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는 오히려 신의 분노를 피해달라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서 그게 더 창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신천지 교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확한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대구라는 지역하고 네. 또 신천지 교인의 집단에서 계속 전염되는 것이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빨리 이런 사태를 인지하고 예. 그것을 좀 이렇게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정말 방역 당국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걸 무시하는 행위가 비상식적이고 네. 너무 잘못됐죠.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라는 소설을 보면 이런 네. 내용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악은 무지에서 나온다. 맞습니다. 거의 모든 악은 맞습니다. 무지에서 나온다. 예.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셨을 때도 네. 그 십자가 산상에서 네.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네. 주여 저들이 예.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알지 못하나이다.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지야말로 모든 종교 사실은 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그 연기설이 있거든요. 연기. 예. 12개 연기가 있는데 연기의 제일 첫 번째가 무명, 밟지 못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예. 그는 무지함에 절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속아서는 안 돼요. 네. 정광훈 목사 거기 나와서 야외에서는 안 그런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기 위해서 또 밀폐된 공간을 왔을 거 아니에요. 지하철도 예. 타고 오고 예. 버스도 타고 오고. 예. 그러니까 어디 상황에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데 아니 야외에서는 감염이 안 된다. 그거는 그 말도 말이 안 실선으로 되고. 나온 것도 없어요. 그냥 정광훈 씨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죠. 예, 그러니까는 예. 아유 하여튼간 잘 됐습니다. 혹세 무민하는 사람을 이 상식적인 사회가 내버려 둔다는 것 자체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저희 목사님 그 신천지 얘기하신 김에 네. 신천지는 또 알물 무기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들이 계시록에 온갖 비유들, 상징들, 기호들을 보혜사이신 이만희 교주께서 다 해석해 주신다. 아. 예, 야 너희들 그 이만희 선생처럼 뭐 아는 게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천지가 기성교회 파고드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개역 한글 성경으로만 해석이 가능하고 네. 이 세 번역 그건 안 되죠. 공동 번역에 와서는 무너집니다. 네, 네 그렇죠. 자, 맞습니다. 목사님 이 신천지에 이게 네. 속아 넘어가는 분들이 네. 성경의 비유를 네. 너무나 명쾌하게 풀어준다. 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음. 이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신천지 현상을 보면서 네, 사실은 우리 기성교회가 네. 어떤 이제 건전한 상식과 신학에 근거한 기성교회가 네, 저는 많이 회개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진지하게 성경 공부, 지금 우리 수요사경회 같은 네. 말씀을 놓고 진지하게 했던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신천지에게 그런 틈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가 하는 방식은 거의 이제 제가 자주 말하는 심리학 용어 중에서 확증 편향이라든가 편향, 그렇죠. 무주의 맹시라는 게 있거든요. 예. 무주의 맹시. 그런 것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워낙 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네, 이 구절 저 구절 따와가지고 연결하면 네, 어떤 논리든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그런 게 바이블 코드도 그런 거고, 네. 뭐 다빈치 코드 뭐 이런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고요. 심지어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상징이 있어요. 네, 네. 뭐 숫자의 상징 666이라든가. 네, 근데 그런 이제 신비한 상징을 이용해서 요 상징은 이걸 말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네. 그게 꼭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상징의 가장 위대한 의미는 뜻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름 하면은 우리가 구름 하면 수도사님 뭐가 떠올라요? 구름. 담배. 여긴 담배가 떠오르죠. 솜사탕이. 여긴 솜사탕이 떠오른단 말이죠. 네. 어떤 사람은 포근한 게 떠올라요. 예. 그러니까는 구름이라는 것을 상징으로 쓰면은 네. 그것이 떠오르는 내용은 무척 많은데 바로 이단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요런 상징은 바로 이거랑 연결된다라고 아주 말을 하면서 그걸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듣는 사람, 관심을 가지고 듣는 사람에게는 그럴싸한 논리로 포장될 때 네. 거기에 빠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바로 평소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제 특히 지도자 저 같은 이제 목사들의 잘못이긴 한데 목사들이 교인들하고 진지하게 예.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고 네. 모르는 걸 함께 찾아가면 되거든요. 네. 신학책을 뒤져가면서 네. 그렇게 하는 연습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하니까 예. 얼마나 신천지 교인들이 그 열심히 그 한 명을 위해서 한 20명이 달려들거든요. 네. 쫙 계획 짜가지고 네. 거의 다 넘어가요. 무척 위험한 거죠. 네. 저 이제 아는 언니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성경이 계속 궁금하잖아요. 근데 어디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성경 공부할 데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어떻게 우연히 신천지를 접하게 된 거예요. 너무 이제 획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못 빠져. 아예 이제 거기에 네. 맹신. 그냥 네. 이만희 그 총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만희 폭 빠져갖고 못 나와요.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성경 공부에 대한 어떤 갈급함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제 신천지에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수요사경에서 이렇게 토론식으로 하기보다는 일종의 강연이 좀 필요한데 네. 왜냐하면 인간은 지정의, 그러니까 육체도 가지고 있지만 정신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정신은 때로 육체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면은 보이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육체도 잘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건강한 몸이 필요하고 또 정신은 지적인 측면하고 감정적인 측면하고 자유의지, 의지가 있어요. 하고 싶은 의욕이 있다고요. 이 세 가지가 잘 돌아가는 거 균형 있게 돌아가야 되는데
때로 인간은 살다 보면은 감정이 과도하게 발현될 때가 있고 어릴 때 태어나면서 이 이제 부모랑 애착관계 형성을 통해서 벌어진 어떤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초기에 잘못 잡혔을 때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것이 발현돼 가지고 이 지적인 부분을 뭐랄까 살짝 바른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종교적 신념하고 종교 신념뿐만이 아니죠. 뭐 다른 어떤 자기의 신념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독선과 아집과 고집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더 위험한 거는 잘못된 기독교, 옳은 기독교 말고 그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한단 말이죠. 그게 지금 정광훈 이유, 또 신천지 이유, 각종 이단의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 우리가 차분히 하나씩 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무엇보다도 저는 사실 이만희는 이 성서무호설에 성서무호설이 낳은 괴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성경의 한자 한자가 절대 진리고 무오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저렇게 보면 이런 뜻이다 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알고리즘이 나오고요. 예, 그런 어처구니 없는 또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 예,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니까 제가 또 떠올랐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무슨 모략을 행하셨다 이런 말들을 아까 말한 개역 한글판을 그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나쁜 모략을 세워도 괜찮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추수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 사람들을 전부 자기네 덕을 하기 위해서 한 교회 잘 성전하고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일도 마치 옳은 것처럼 이렇게 왜곡을 하잖아요. 저는 그건 너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편에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바꿨습니다. 추수꾼의 번성함이 허사로다. 좋은 말놀이인데. 자, 선생님 오늘 그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AS 백민님. 네, AS가 있군요. 네, 있어요. 죄송해요. 자꾸 아니, 있어서. 별 말씀도 하세요. 네, 저희 지난 19강 그 강의 내용 중에 그 누가복음 저자의 사도행전 그 이방 사역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그 어떤 그 멸시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의 소식이 이제 이방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 유대 고향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이 거부한 것을 특징적으로 누가가 말하는 것은 이제 이방 사역의 정당성에 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장치일 수도 있다.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또 궁금했던 게 그럼 누가 공동체의 어떤 그 세계적 보편적인 그런 시각, 관점 뭐 이런 것들과 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맞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저도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6살 때부터 믿었으니까 그때는 뭐 뭔지도 모르고 믿었겠죠. 교회가 좋아서. 그리고 신학을 하고 벌써 한 20년 했는데 그 신학을 하고 공부하면서 제일 관심 있었던 건 역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 열심히 연구했는데 또 예수님 연구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처음 교회들은 어땠나. 그때 엄청 다양하거든요. 처음 교회들의 모습이 다 다양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 명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 다르죠. 제가 늘 말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입장도 내 아들이 바라보는 거, 내 아내가 바라보는 거,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거, 우리 교인이 바라보는 거, 저 초등학교 친구들이 바라보는 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딱 예수님 살아생전에 계시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을 따랐던 엄청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 각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입장이 다르단 말이죠. 그런 많은 것 중에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4개의 복음서를 정경으로 삼았고 최소한 4개의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교적 관점, 그러니까 유대교를 상당히 존중하면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선생님으로서 예수님을 그리는 반면에 누가는 이제 그것보다는 훨씬 더 폭넓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정말 더 멀리 온 세계에 전파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거는 이제 재림의 지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점점 늦춰지니까 이것을 누가 공동체의 교인들은 그 누가 복음서를 썼던 사람들은 해석을 하려는 거죠. 아, 왜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 전파되는 입장에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사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우리 성서 안에 쓴 건 처음인 거죠. 예, 누가복음 저자가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씀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경험, 그러나 그것이 기회가 돼서 오히려 이방인 선교를 가능하게 했던 경험들을 이제 기록하는 거죠. 네,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 족보가 없는 이유도 예수님 족보가 있는 거는 이 유대계에서 나름대로 정통성이 있는 분이다 이런 걸 입증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니까 누가에서는 있어요. 헷갈렸네 내가. 근데 있어요. 있는데 네. 근데 다르게 있죠. 바로 목에 아니요. 아담까지 가죠. 아담까지. 아담까지. 그렇지. 아,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간단 말이에요. 아담까지. 그게 바로 누가의 독특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큰 실수를 했는데 전곡을 찔렀군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족보하면은 예. 우리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 그 누가는 이게 그 누가의 아주 뭐랄까 대단한 그 능력이지. 네. 왜냐면은 아브라함하고 다윗까지만 가면 네. 유대 민족에 딱 이렇게 갇히니까 네. 거기를 더 위로 그냥 쫙 올라가가지고 아담까지 감으로써 네. 인류애를 딱 보여주는 거죠. 아. 예, 그게 오늘 이따가 제자 얘기도 나와요. 근데 어. 목사님, 네, 그게 정확합니까 근데? 뭐가 정확해요? 이 족보? 족보가 정확. 아니 정확하지 않죠. 다 기억도 못하고 예. 옛날에는 책도 없기 때문에 예. 자신의 그냥 생각 속에서 네. 쓰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나 그래서 그게 역사적 사실로는 부정확하지만 네. 그거 정확하다 그러면 이제 지구 역사 4,000년이야. 그러면 안 되죠. 예. 지구 역사 4,000년. 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정확하지 않지만 네.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한 의도가 중요하단 말이죠. 네. 예, 바로 그게 세계사적인 관점에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신학이 맞는 거죠. 네, 맞아요. 이제 네. 왜 누가의 빤이 있는데 이 3장인가 있잖아요. 4장인가? 3장에. 3장. 예. 네, 맞아요. 예, 예. 그런데 그걸 제가 잠시 혼동을 했습니다. 네, 우리 얘기하다 보면은 착각할 때도 많아요. 예, 예. 저도 많이 틀려요. 그래요. 아, 자, 또 뭐? 네. 예스. 그리고 지난번 그 내용이 예수님의 취임 설교 네, 내용이었잖아요. 네, 네. 그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구약의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그 말씀이신데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성경을 그러니까 구약을 많이 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네. 그리고 또 회당에서는 꼭 무슨 랍비나 어떤 그런 직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말씀을 나눴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유대인들은 구약을 많이 읽었나? 라는 생각이 좀 궁금증이 들었고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예수님도 많이 읽으셔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선택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떤 큰 계획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선택하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실제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는 정말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가서 보지 않은 이상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학자들의 많은 그 추측이 있어요. 근데 일단 문제는 예수님 당시의 문맹률은 98%. 그러니까 오늘날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책은 고대에는 너무 귀한 거예요. 중세 시대만 해도 책 한 권이 집 5채 가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구할 수 있다는 건 제가 되게 무리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펴서 읽은 것은 누가가 아까 말한 프롤로그를 쓰면서 예수님 전체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장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아주 명시적으로 벌어지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책은 그래서 개인 소유는 못해요. 회당에 하나 정도 있는 거죠. 회당에. 그럼 회당에 온 사람이 누군가가 읽으면 대부분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을 하는 거를 듣는 이걸 이제 구전 문화라고 하는데 구술 문화, 문자 문화가 아니라 구술 문화 시대이거든요. 그때는 구술 문화 시대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문자 문화 시대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암기력이 좋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정보가 많지 않으니까 그 시대에는. 정보도 많지 않을 뿐더러 예. 책을 못 보니까 말할 때 잘 들어요. 왜냐면 말을 한 번 하면 잊어버리거든. 예. 그래가지고 훨씬 더 암기력이 좋아서 그래서 구약 성서를 직접 읽은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 성서를 읽을 줄 아는 이제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연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많은 일반 사람들은 암기했을 확률은 무척 높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그 두루마리를 펴서 히브리어를 읽었겠는가? 이거는 퀘스천이에요. 퀘스천. 이건 학자들이 다 퀘스천 마크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 출신이고 갈릴리 농부였다면 못 익었을 수도 있다. 이런 학자들이 있고요. 그런데 누가복음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아주 어릴 때부터 성전에 가서 율법학자들과 토론을 할 만큼 아주 명민한 사람으로 그리려고 하는 신학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급진적인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글을 못 읽었다. 그러나 그 오래된 구술문화 전통에서 구약에 대한 아주 그 전통을 충분히 흡수한 건 사실이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도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었고 가르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사야서를 읽게 된 거는 바로 그거는 초기 그리스도교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삶을 재해석해내면서 새로 발견한 예언서가 이사야서라는 거죠. 그건 확실해요. 이거는 많은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예언서가 물론 두루마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도 두루마리로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사두개파 같은 경우는 모세 오경만 성서로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모세 오경이었죠. 그러니까 예언서들은 어떤 데는 뭐 많이 읽혔겠지만 어떤 데는 안 읽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들고 읽었다는 거는 이제 그거는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이 예수님의 삶을 해석할 때 이사야서가 새롭게 발견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자, 그래 오늘 벌써 한 25분 동안 서설을 했고 그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진도 나가면은 이거 오늘 한 번에 못 끝나겠는데? 그래도 뭐 해야죠 뭐. 네. 자, 우리 일단 마가복음 1장 네. 16절에서 20절. 자, 마가복음으로 또 가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20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네, 아멘. 좋습니다. 아멘. 예. 자,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우리 수사경의 예수님의 생애를 쭉 같이 삶과 가르침을 보면서 기본적으로는 마가복음서를 따라서 갈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였고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서의 예수님의 연대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나오는 거는 비교해보고 또 마가에 안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에만 따로 나올 때는 또 그거 따로 살펴보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서 살펴보면서 하여튼간 사복음서를 전부 훑어가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긴 할 텐데 순서는 마가복음을 따라간다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 자 오늘 요 본문 16절부터 20절까지를 읽으면서 궁금한 거 얘기해 보세요. 그냥 저는 마가복음만 봤을 때 네, 예수를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네, 왜 따라갔을까? 그죠. 이게 참 신기해요. 따라간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고 너무 좀 어떤 면에서는 요것만은 보고 이해하기는 너무 황당해요. 예수님의 그 네. 존재를 인식을 한 상태에서 따라간 건지 그렇지. 아니면 진짜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그냥 따라간 건지 아하. 그거에 대한 좀 의문이 있거든요. 저 같은 아하. 경우에도 그냥 아무리 기존에 조그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교육시킬 때 누가 물어보든지 뭐 하든지 절대로 뭐 아이들한테 따라가지 말아라 뭐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그렇죠. 맞아요. 하물며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선하게 생겨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따라간다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전혀 납득을 못 하겠거든요. 저는 맞아요. 김진호 목사님 네. 글을 보고 네. 그래서 좀 많은 걸 좀 알게 됐어요. 네, 김진호 목사님 훌륭하죠. 이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를 근방으로 어업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내 인생에 모든 것을 걸만한 분이구나 하고 따라 나섰는데 사실 따라 나서면서 아무 번뇌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네. 이걸 놓고 가면은 어떡하지? 뭐 고민들이 많은데 이미 이쪽에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하는 사람들은 공동체가 구성돼 있어서 하나의 또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둘이 빠지더라도 이거는
우리 나머지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의 어떤 유대 관계나 혹은 신뢰가 형성돼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김진호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들이 이렇게 아버지나 일꾼들이나 뭐 네. 이런 걸 버려두고 갔을 때도 네. 가족에 대한 문제는 없었다. 네. 그 말씀을 이제 용민님은 하신 건데, 네. 근데 더 지금 두 분이 궁금했던 거는 왜 따라가냔 말이에요. 와서 말하면 따라가는가. 근데 이 내부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근데 원래 지금 오늘날도 낚는다 이런 말이 긍정적 용어는 안 쓰잖아요. 보이스피싱. 네, 보이스피싱 할 때 이거 안 좋은 낚였다, 낚는다 이게 속인다 느낌이 많잖아요. 사실 구약에도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뭐 그런 뜻은 아니겠죠. 이렇게 했으면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쨌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은 뭔가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소중한 일, 네. 가치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평소에 베드로나 안드레나 또는 야고보와 요한이 가치 있는 일에 대한 열망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으면은 따라가지 않았겠죠. 그 근데 열망이 뭔가 있었다. 있었으니까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열망이 있도록 만든 시대적 배경이 있겠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봤을 때 뭔가 홀리듯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면 예. 바로 예.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탁 가죠. 그냥 이런 거 사실 좀 제가 크게 의문을 갖지 않았던 게 아니 이만희 따위한테도 따라가는데 예수님한테 따라가는 게 뭐 큰일이었겠는가. 그래요. 이것도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꼭 우리 이제 교인들에게도 다음에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우리 기장에 이제 그 세우신 네. 세웠다고 해도 되는 장군 김재준 목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네. 장군 김재준 목사님은 원래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한학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위대한 한학자셨는데 망하는 나라에서 배설할 수 없다 그래서 과거를 포기하고 지금 저기 북한의 아오지 탄광, 네. 그 아오지라는 데 창골 거기서 그냥 서당을 열어서 이 동량을 길러야 된다 서당을 여셨거든. 그래서 아들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한학을 조교수처럼 한다고요. 그래서 9살 때 이미 그 논어맹자를 다 읽어요. 네, 그 정도로 잘하셨던 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잘하신 분이에요. 김재준 목사님은. 그래서 19살에 김익두 목사님 부흥회 갔다가 은혜 받고 기독교인이 되는데 그러고도 뭐 했냐면 그 창골에 면석이를 하셨어. 면석이. 옛날에 면에서 그냥 글을 아는 분이니까. 글을 아는 분이니까 면석이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장군 김재준 목사를 송창근 목사님이 찾아와요. 만우 송창근 목사님이 우리 이제 기장의 어른이신데 찾아와서 그래서 저기 한신대 가면은 장공관이 있고 만우관이 있어요. 그렇죠. 예.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같은 사람이 지금 나라가 이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런 구석에서 면석이나 할 때냐 하고 이래서 안 된다라고 따라오라 그래요. 근데 바로 따라가. 김재준 목사님이. 그래서 송창근 목사님의 소개로 윤치호, 당시에 이제 윤치호가 가장 명망가였는데 윤치호에게 돈을 얻어서 청산학원으로 유학을 가십니다. 애국가 작사자인 나중에는 아니요. 애국가 작사자 그거 윤치호 설이 있고 안창호 설이 있는데 저는 윤치호 설을 반대합니다. 안창호 설. 그렇습니다. 네네. 그건 나중에 이제 또 얘기하고. 하여튼 나중에 친일파가 된 윤치호. 네, 윤치호는 좀 뭐랄까 우리 한국 민족을 되게 멸시했어요. 그런 충격 속에서 어쨌든 그 안창호 설을 지지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렇고 어쨌든 그 윤치호가 돈을 줘가지고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시대적 배경이 항일운동 해야 되고 나라가 이렇게 망할 때 뜻있는 젊은이들은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재준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우 선생님이 그렇게 불렀을 때 과감하게 떠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마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도 지금 로마 식민지 지배 하에서 이렇게만 있으면 되겠는가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탁 부르셨을 때 탁 간 거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고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야, 그래요. 그거는 이제 질문이에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참 잘해요. 그래서 좋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궁금하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따라가느냐. 그래서 바로 누가는 이 이야기를 바꾼단 말이에요. 누가는 조금 이따 볼게요. 일단 누가는 누가는 이 이야기를 바꾸고 그런데 마가는 이걸 일부러 이렇게 쓰는 이유는
바로 이 앞에 그 예수님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네. 이 말 하자마자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걸 보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로서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자마자 네. 바로 행동에 옮기는 어떤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에 대해서 빨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바로 따라가자 하는 어떠한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가의 신학이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가느냐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는 바꾸죠. 자, 그래서 우리 누가를 읽어봅시다. 그럼 예, 너무 예. 재밌어요. 흥미진진해요. 이제 자, 누가복음 5장. 예. 5장 맞죠? 예. 네. 5장 누가복음 아마 5장 1절부터일 거예요, 아마. 예, 11절까지. 네, 보시죠, 한번.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에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못해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 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아멘. 네. 아, 이제 이러면 이제 설명이 되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요. 왜요? 이거는 앞에 이제 말씀하신 어떤 시대적 그리고 어허. 예수님의 그런 설교 음흠. 이런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어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간 걸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에 우리가 기적 전에 그 베드로가 언제 마음이 살짝 움직였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3절, 4절, 5절이에요. 제가 볼게요. 네. 예수님이 이제 시몬의 배를 올라서 배를 무태에서 조금 띄워놨어요. 이런 게 정말 기가 막혀. 이거 저기 무대 설치한 사람 뭐라 그러지? 예. FD인가? 예. FD가 맞아요. FD가 무대 설치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무대도 설치하셔. 배를 무태에서 살짝 띄워놓으니까 배 위에 딱 예수님하고 이제 베드로가 앉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청중들은 어디 있어요? 청중들은 무태 무태.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멋진 강연장이 형성된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고 어제 예수님이 뭐 했죠?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쳤단 말이죠. 도대체 이때 무슨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때 무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가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마치고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했죠. 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존 더미닉 크로스안에 의하면 이 목수의 아들이지만 농부. 그리고 갈릴리 어부들도 이게 뭐 어부가 전업이라기보다는 농사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어촌에 어부와 농사를 같이 짓죠. 예. 물론 고기를 많이 하지만 농사도 짓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에 대해서는 아마 예수님이나 이 제자들도 같이 공유했을 텐데 예수는 목수고 여긴 어부예요.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에 대한 것은 어부의 일입니까? 목수의 일입니까? 어부의 일이죠. 어부의 일이죠. 그 어부의 일을 지금 목수가 얘기하면 이 지금 어부로만 살아왔던 이 시몬이 듣기에 그 말이 우습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전문가잖아요. 내가 전문가인데 네가 그런데 시몬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벌써 자기가 여기 바삭하게 갈릴리 호수 알고 네. 어느 시간에 어디쯤 가면 다 아는데 그대로 못 잡았다.
그러면 네가 말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금을 내리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3절에서 뭔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시몬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목숨인데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지? 뭔가 나에게 저런 조언하면은 저 말을 들어볼 필요도 있겠다 하고 이제 그물을 내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진짜 엄청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시몬 베드로는 일종의 종교 체험을 합니다. 그 종교 체험을 드러낸 게 8절이에요.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죄인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죠. 내가 갑자기 죄인이라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죄의 문제를 또 얘기해야 되는데 죄는 흠하고 연결했어요. 흠, 티끌, 흠. 어떤 옥의 티. 그 티가 있으면 그거는 깨끗하고 완전하지 않죠. 그게 불결하죠. 불결하고 더럽고 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의 의미가 있거든요. 죄의 원래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맞대면했을 때 모든 유한한 존재는 자신의 부족함, 티끌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껴요. 그게 모든 그 종교 체험의 아주 그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순식간에 자기가 너무나 부족하고 정말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엄청난 공포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물을 내릴 때 하루 종일 내가 했는데 맞아요. 더 이상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들을 맞아요. 스스로 인지하고 나서 그 힘이 완전히 빠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 말도 한번 들어봐야 될까라든가 약간의 의심은 혹시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인 건데 예. 지금 철저하게 베드로는 오늘 뭐냐면은 유한성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유한성을 체험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이거를 이제 초월이라고 하는 건데 유한성을 자각하는 순간 모든 인간은 이 유한성을 넘어서려고 하는 초월 지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월 지향성 때문에 종교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유한성의 가장 궁극적인 유한성을 체험하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만큼 유한성을 보여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만이 가장 강렬한 유한성 체험이에요. 그죠? 정광훈, 네. 뭐 병에 걸리면은 그렇죠. 유한성을 체험하면은 이걸 극복하고자 하는, 그래서 종교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당연하죠.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병이야말로 죽음에 가장 가까운 거니까. 예. 그리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다 죽어요. 무슨 힘이 세든 부자든 뭐든 다 죽어요. 그러니까 유한성이 극도로 있는 거죠. 근데 평소에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유한성을 체험하는 순간 그걸 넘어서고 싶은데 자기는 못 넘었잖아요. 근데 비전문가인 목수가 자기를 넘게 해줬단 말이죠. 그리고 분명히 의심도 했을 거예요. 내가 다 했는데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누가는 마가복음서를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죠. 왜냐면 궁금해거든. 그리고 누가는 이미 말했잖아요. 나 전에 이미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벌어진 일들을 다 기록해 놨는데 나 또한 이것을 다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조사 본 바를 쓰겠습니다 하고 마가복음서가 미처 말하지 못한 거를 써주는 거죠. 이해하게끔. 이것도 이해가 되죠. 그러면 실제 역사적 사실은 뭘까요? 실제 이들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걸까요? 제가 신학생 때 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사실 이 말씀 그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반응이 왜 나왔을까? 실제로 그걸 물어봤는데 한 친구가 아주 기가 막힌 예수님이 이 베드로 시몬이 갖고 있는 배에 진정한 선주고 그 배를 베드로가 훔쳤다. 기발한 상상이요. 그래서 그 훔친 배의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서로 다른 이유가 지금 마가복음서는 베드로는 물 안에서 그물을 던져요. 배가 없어요. 정확하게 보면은 배가 없어요. 근데 누가는 벌써 베드로가 배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역사가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죠. 마가복음에서 배가 있는 거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요한. 거기 네. 심지어 일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부유해요. 부자예요. 네, 부자예요. 그러나 마태에서는 또 그거를 빼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가 다 불일치한단 말이죠. 이 불일치하는 거는 역사적 상황으로 문자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조차도 사실은 다 각각 복음서를 만들어낸 그런 공동체의 신학적 의도와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네. 아까 말한 대로 마가복음은 예수님 말씀하시자마자 여기 나를 따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내 뒤로예요. 내 뒤로. 왜냐면 모든 제자들은 선생님이 앞서 나가면 그 뒤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옛날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그 철학자도 그 리케이온이라고 하는 학당을 만들었는데 그 학당이 아주 유명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산책을 해요. 거리를 쫙 걸어. 그러면 제자들이 뒤에 쫙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페리파토스라고 하는데 소요학파라고 장자에서 소요유라고 하는 장자에서 따와가지고 말을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래서 언제나 선이 앞으로 가면 제자들 뒤를 쫙 따라가는 모습 이게 제자도거든요. 그래서 나를 따라라는 거는 너희가 내 뒤로 와라. 내가 앞서 나가겠다. 그럼 내가 사람 살린 이 구원의 역사를 할 텐데 너희도 함께 하자. 이런 초청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초청받은 사람은 과감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즉시 나간다. 이게 마가가 말하고 싶었던 거고 바로 수제자인 이 4명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를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왜 따라갔지? 설명이 안 되니까 누가는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 실제 역사는 뭘까? 이 역사를 저의 상상력과 저의 추측으로는 요한복음이 알려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을 백미님이 읽어주실까요? 요한복음 1장 35절 42절. 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2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2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야, 이게 요한복음서는 그때 말한 그 5 가스펠에서 빨간색이 거의 없는데 아마 여기도 빨간색은 물론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게 상당히 그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운동에 가입했던 거고 거기에 안드레도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 중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힌 뒤에 안드레와 예수님은 알고 있던 사이였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 안드레를 통해서 안드레의 형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소개받는 것이고 그래서 초기에 바로 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동료였던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가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다시 이어갔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아까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시몬의 동료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같은 동네 사람들인 거예요, 얘네들. 그래서 초기에 그렇게 바로 2 가정, 2 형제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까지 보니까 안드레를 통하여 시몬이랑 그런 야고보 요한이 같이 따라갔다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 내용에서는 정말 뜬금없이 나를 따르라 그러좀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그런 어떤 연관성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게 좀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충분히 되죠. 근데 그렇게 벌어진 역사적 사실이 있고 그거를 각 복음서에 적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적는 거죠. 예수님이 딱 불었을 때 바로 갔다. 마가는 그렇게 우리도 함께 바로 따라가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그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도 이해가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유기농 수사님 같은 경우는 찬양 잘하시고 찬양 운동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지금 만약에 한국 교회의 찬양 사역이 너무나 이상해. 그런데 내가 마침 저분 정도면 저 사역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이 있었어. 염두에 두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와가지고 아시지 않냐고 우리 새롭게 찬양 사역을 해보자. 그럼 바로 따라가겠죠. 그렇지. 그렇죠.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모종에 딱 이해가 이런 되거든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를 미리 이제 사전에 알고 있었고 그럼요. 정보를 들었다. 그럼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가가 이제 되게 재밌는 거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따라가는 제자들이 복음서를 다 뒤져보면은 세 부류가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의 소개로 갔죠. 네. 그리고 또 안드레의 소개로 가죠. 베드로가. 네. 그러니까 소개해주는 누구의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막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직접 찾아 나와. 따라가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도 굴이고 맞나? 그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도 꽃이 없다. 그래도 따라올래? 그러면 뭐 이런 말도 하시고, 그 다음에 너 따라오려면은 지금 바로 와라 했더니 저 뭐 장례가 났는데 장례 치르고 오면 안 될까요? 안 된다.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맡기고 넌 날 따라라 이런 말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를 하자마자 본인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게 또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유대교도 선생이고 랍비가 있잖아요. 예. 거기랑 예수님이 제자 삼는 방식이랑 완전 다르거든. 유대교는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교 랍비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 자기들 돈 내고 그래요. 이게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야. 돈 내고. 유대교는 일단 율법을 연구해요. 그러면 이 율법을 연구해가지고 저 선생이 기가 막힌 율법 해석자다. 그게 누구였냐면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었죠. 가말리엘 제자가 바울이었잖아요. 유명한 아주 그 율법 학자고 가말리엘의 손자가 나중에 유대교 재건 운동에 아주 그 핵심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바울도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유명한 율법 학자가 내가 돼요. 그러면 소문이나 그 한 자리에 딱 자리를 잡아. 한 자리에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소문이 찾아와요. 찾아오면 이제 계약을 해지. 너 나한테 3년 배워라. 그럼 이제 돈 받고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해석한 거를 암기를 시켜요. 강제로 암기를 시키고 그리고 그런 제자들은 남자만 될 수 있어요. 이게 유대교 랍비의 특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야. 예수님은 자리를 잡질 않아요. 예수님은 계속 떠돌아다녀요. 그리고 먼저 찾아와요. 그리고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야. 교체 이런 거 안 돼요. 뭐 3년 배우고 떠나고 다른 선생한테 가고 이런 거 안 돼. 싫으나 좋으나 그냥 무조건. 네. 제자 된다는 거는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지. 무슨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종의 지식 정보가 아니어서 그래요. 그건 삶에서 배우는 거라서 평생을 같이 하면서 인격적인 교류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뀌는 것이지 뭐 3년 딱 율법에서 배워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걸 암기해라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엄청 많은 말씀을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암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들었던 거 기억나는 거대로 얘기한 거라고. 그래서 이 복음서 서로 다른 것도 있고 뭐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배 현장에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막 외워졌지만은 대체로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놀라운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간 상당한 제자들이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성 제자는 12제자 중에 없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게 12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오늘 보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 없어서 못 보겠네. 다음에 한번 더 얘기했어요. 12이라는 걸 아예 따로 뽑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세 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에. 그걸 다음 주에 볼 텐데 그것만 있으면은 정말 12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똑같은 누가 복음서에는 분명히 그 70제자를 뽑는 장면도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밖에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성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건 제자예요. 예. 마가는 더 심한데 사실은 마가는 제자를 12명으로만 해놓고도 나중에 가만 보면은 예수님을 진짜 따라다니면서 섬긴 거는 여자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마가복음서의 중요한 말이 그 마가복음서 10장 42절 말씀인데 나는 이 땅에 내가 온 거는 인자가 이 땅에 온 거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고말 그거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완전히 목적을 딱 명시해 놓은 거예요. 누가는 인자가 이 땅에 온 거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목적이 있거든. 근데 섬긴다라는 말이 여성에게만 붙어 있다니까 마가복음서는. 근데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해석으로는 그 섬긴다는 표현이 사실 지금도 뭐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시대적으로나 봤을 때는 여자들은 거의 사랑 취급을 못 받던 시대잖아요. 그거 따라다니면서 밥하고 빨래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런 그- 추정이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그러니까는 시중이나 들었다 뭐 이렇게 이제 쓰려고 하죠.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음. 보통 그런 어떤 시대적인 여자들한테 그런 그러니까 여자들이 받았던 그런 대우나 대접이 되게 하찮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몸에 섬김이 좀 배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남자들은 대접을 받는 위치.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 게 아닌가? 요. 그 당시 그 여자 제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너무 또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이거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라서 이거 듣는 분들도 충격받을 수도 있는데 네, 성경도 네, 역시 인간이 썼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당시에 글을 알고 예, 그다음에 박식하고 네. 이런 걸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여성이 많겠어요, 남성이 많겠어요? 남성이 많겠죠. 그럼 어떤 남성이 쓰면은 남성 위주의 글을 쓰겠어요, 여성 위주의 글을 쓰겠어요? 남성 위주로 쓰죠. 남성 위주의 글을 쓰겠죠.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 그 헬라어로 보면은 엔 아르케 호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로고스가 남성 명사거든. 네, 원래 여성에서 쓰면은 로고스라고 안 썼을 거예요. 엔 소피아 이렇게 썼을 거예요. 소피아 그렇죠. 여성 명사를 지혜. 원래 지혜란 말이거든. 예. 그게 구약 전통도 맞고. 그러니까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성들이 훨씬 더 제자됨이 많이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특히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진리는 마리아에게만 얘기하거든.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봐. 마리아한테 예수님 뭐라 그랬어? 이렇게. 그런 장면도 심지어 있어요. 그게 마리아서 외경으로 네, 빠지잖아요. 네, 그건 외경이죠. 물론 이제 여자가 써서 그거 포함 안 시켰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유추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서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예수님을 모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정확하게 그 제자도의 모습이거든. 똑같이 여자들도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선포하고 가르칠 거예요. 특별히 부활 이야기에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는 다 여자들이에요. 그러네. 최초의 부활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성들의 역할이 결코 미미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 적혀 있는 거는 그 당시 시대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섬긴다는 표현이 단순히 그렇게 시중드는 일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이방 권력자들은 지배하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래서 안 된다. 나는 섬기러 왔다. 섬겨야 된다. 그리고 섬기는 일들을 특별히 여성들이 정확하게 해내고 있으면서 열둘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마가복음서는 그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여성 제자들이 있다는 게 그리고 그들이 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런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도 여성들이 이렇게까지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 엄청 놀라운 거예요. 성경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에 있는 사람들처럼 남성 못지않게 여성 지도자들 같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당연히 있었죠. 당연히 있었고 아마 저는 심지어 많았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의 전의 성경은 아쉬워요.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여성 신학자들의 얘기를 더 많이 들으면은 충분히 풍부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이렇게 제자들을 예수님 제자 맺는 관계하고 당시 유대교 랍베드 제자 맺는 관계가 달랐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찾아왔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혼자는 안 한다는 거죠. 홀로 자기 잘난 체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천하의 예수님도 제자들과 그럼요. 함께 협업으로 했다. 그렇죠. 협업으로. 제가 이거를 정말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거는 목사도 자기 혼자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뭐 목회라는 것도 다 개개인 교인들과 함께 하는 거죠. 함께 만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계속 12를 뽑았다고 하는 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12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스라엘을 갱신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12명의 일종의 대의기구를 두는 거예요. 대의기구. 대의기구를 두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게 전혀 생각지도 못할 때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그런 국회 한 거예요. 이거 이제 민중 대표 정치라고 하는데 민중들의 대표를 뽑아서 그들의 연합 기구를 통해서 운영하려고 했던 그런 정치 제도를 썼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로마는 어땠냐면 로마는 가면 갈수록 그 민주공화정을 포기하고 황제 1인이 다스리는 제정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해서 민중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어떠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꿈꿨다는 것 자체가 벌써 다르죠. 예. 벌써 다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제자 부르신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죠. 참 너무 감동이 됩니다, 진짜. 예. 하나님의 그런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찾아가는 그렇죠. 리더십, 찾아가는 리더십. 찾아가는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그리고 어느 누구나 다 제자로 삼았다는 거. 다음 주에 한번 더 깊게 다루긴 할 텐데, 예.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불식증이 네. 시몬을 제자로.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난 놓고 기억자 모를 수밖에 없겠네요. 아, 그렇죠. 자, 그래요. 그래서 난 놓고 그래서 이거 히브리어 내가 까먹었네. 이거 그렇게 말해요, 걔네들은. 예. 난 놓고 요 글자 모른다. 히브리어 글자. 그 그렇지. 속담이 있어요. 예. 정확하게.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기 때문에 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네.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어요. 그럼요. 예. 예수님을 찾아와 주시는 분이고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함께 했고 거기에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은 곧 따라갔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세상이 네.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백미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날 따라오너라라고 했을 때 따라가십니까? 안 따라갈 것 같아요. 왜요? 예? 왜? 응? 그 험하고 너무 험하고 무섭고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없다. 예. 죄송해요. 아니요, 제가 보면은 백민님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예. 왜냐면 이미 응. 들어왔잖아요. 벙커교회 하자마자 예. 여기 험하고 뻔히 그런 길을 험지로 오셨어, 험지로. 아니 그럴 줄 모르고 갔을 수도 있는데 그런 길로 왔고 실제 예. 그런 어려운 사람들 곁으로 늘 갔었죠. 그게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우리 백미님은. 진짜 모르고 왔어요. 자, 우리 유기농 수도사님. 네. 예수님이 그 수도사야 같이 가자라고 하신다며. 바로 가지는 못하고 약간의 근심과 고민은 조금 하고 그 이후에 결정을 뭔가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요. 근데 지금 뭐 혼자니까 여기 계신 어느 분들보다는 확실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되긴 하죠. 저도 가끔 그래서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제 아내랑도 되게 잘 지내고 우리 가족이랑 정말 행복한 사람인데도 가끔 내가 신부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도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예전에 문정현 신부님이나 문기현 신부님 같은 분의 활약을 볼 때마다 야 저분들은 가정이 없으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종종. 네. 그래요. 아유 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라는 또 의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수요 사경회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는 그냥 제 기도를 하지 않고 그 우리 김기석 목사님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님 김기석 목사님 네, 그 오늘 시대에 그래도 저는 이제 성서 인문학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기독교적인 진리와 또 인문학적인 어떤 내용을 가장 잘 이렇게 소화해내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 목사님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놓고 그 기도문을 하나 쓰셨어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CBS에서 하는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참 좋아서 제가 김기성 목사님의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안감이 안개처럼 스멀스멀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의 평온이 깨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경계심을 품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낯선 이들은 물론이고 잘 아는 이들과의 친밀한 접촉조차 꺼립니다. 바람과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불안의 풍랑이 잔잔해지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만물의 영장임을 자랑했던 인간의 오만과 허영심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입니다. 주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 방역을 위해 그리고 감염 차단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종들을 지켜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해골골짜기에 부러운 성령이 하늘 군대로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질병의 공포를 몰아내 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서로가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일상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